제가 오늘 5가 할 차례죠? 네. 네, 이거 5가하고 6가 제가 왜 이게 진도를 못 나갈까요? 이게 그냥 읽어만 드리고 쭉 가면은 쭉 빼긴 할 텐데 제가 해보니까 공부도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그게 깨닫는 범위가 달라지더라고요. 처음 여태껏 제가 지금 이거 하기 전에는 목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그 시간 설교하는 거에 중점을 둬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쭉 읽고 나가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냥 머리로만 눈으로만 읽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지나갔는데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는 조금 그래도 거기서 업이 됐는데 지금 또 다시 이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아 그러니까 제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1가부터 지금까지 이 수업을 하면서 들으시는 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제 자신이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제 자신도 회개가 되고 또 이렇게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읽게 되니까 깨달아지는 것도 달라지더라고요. 같은 성경 구절을 보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강의를 한다는 것보다는 누구를 가르친다기보다는 오히려 저한테 플러스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아요. 뭐 들으시는 분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오히려 더 공부가 되고 제가 더 오히려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쭉 가르치셔야 될 것 같아요. 쭉 가르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티가 많이 나죠. 이 초보 티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니요. 은혜 많이 받으신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요. 저도 이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5가 시작하겠습니다. 칭의와 구원의 축복의 원리, 칭의 십자가. 저번 주에 이제 조금 하고 넘어갔는데요. 다시 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순종에서 나가니까 그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죠.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칭의장이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최초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 시초이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노아의 홍수 때도 그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다들 불렀죠. 불렀는데도 이 노아를 택하서 그를 이제 이 세상을 다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노아도 그 당시에는 의인이었다. 그러니까 노아도 그 당시에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 산에다 방주를 지라 하시고 이 세상을 다 멸망을 시키실 때 그들로 인해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을 하셨는데 의인이셨어요. 노아도 그 당시에는 의인이었고 아브라함도 의인이었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에 그를 택하셨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도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됨이라. 틀려요. 노아는 이 세상의 육신의 시초가 됐어요. 다 멸망을 시키고 노아의 그 아들 셋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시 시작이 됐죠. 시초가 됐어요.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그 시초를 노아에게 주셨고 그 노아를 통해서 모든 저희가 혈통이 유지가 됐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에 아브라함도 의인이고 택하셨는데 노아는 육신에 아브라함은 믿음에
그 의인의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선택하신 그들에게 이 한 가지씩의 답을 주신 거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은 칭의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은 칭의를 위해서 인해서 이루어지는데 저희 역시도 그 칭의는 뭐예요? 저희가 받은 성령이죠. 저희가 받은 성령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신 거고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이건 뭐예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이건 뭐예요? 회개죠. 내 말로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정죄함을 받아. 정죄는 뭐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 죄를 고하였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죠. 그 정죄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로 인해서 저희가 받는 것이 선물로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말씀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죽은 자 육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건 뭐예요? 죽은 자. 이 육은 죽어서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내서 죽었을 때 다시 거듭나게 되죠. 거듭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로마서 또 8장 33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저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벗었을 때 저희를 의롭다 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송사하는 뭐예요? 그 사람의 죄를 찌른다는 거잖아요. 재판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칭의란 법적 재판적 의미를 가져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는 것, 그에게 의의 신분을 주는 것은 법적 결정에 의하여 그를 의롭은 자라 발표하는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세상 법도 세상에서도 판사가 있죠. 그 판사가 그 사람의 죄를 죄인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재판으로 인해서 그거 하게 되는데 저희에게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저희에게 그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저희가 구약 시대에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와 양을 잡아서 율법의 행위로 죄사함을 얻었죠. 죄사함을 받았죠. 율법의 행위로 했단 말이죠.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율법적인 행위를 없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저희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그거잖아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이라는 것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전달코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전하고자 오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또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돌려주셨어요. 그 아들에게. 그럼으로써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로운 자가 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저희를 정하셨어요. 택하셨다는 거죠. 그 택하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가지고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저희가 왔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써
또 저희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까지 하셨다. 라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이죠. 그에게 의의 신분을 주는 것은 법적 결정에 의하여 그를 의로운 자로 발표하는 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사람들의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을 선고하는 하나님의 행위를 표시한다. 우리가 형벌받을 책임에서 해방되고 순종에 향하여 약속된 상들이 우리에게 속하는 것을 선고합니다. 약속된 상. 이 약속된 상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저희가 이길 수가 없죠. 사실상. 그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건데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우리로 저의 은혜에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영생의 소망. 이것은 영생의 소망 때문에 저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서의 오는 모든 핍박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이 뭐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순번이 죄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거룩함,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심으로 죄사함과 그리고 죄를 사함을 얻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입고 거룩한 생활 속에서 살 때 저희를 하나님께서 비로소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 이 순번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약속된 이 부분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이게 가장 이 교회 안에 저희들 지금 현재 상태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지금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회개한다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요즘에는 회개 소리를 안 하세요.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지금 그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강대상에서. 그러므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회개라는 것에 대해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와서 주일을 지키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이 행위적인 거 안에서 이것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닌 거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가 이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치 못한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율법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행위적인 게 아니라 저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자고 눈을 떠서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갈 때 눈을 뜨게 해주신 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잔 순간 눈을 못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눈을 뜨게 해주신 것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해야 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이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조차도 감사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런 감사가 사실상 적어졌죠. 저 역시도 살아가면서 글쎄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리고 이 시간 강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제 입술로 지금 이렇게 말은 하지만, 과연 감사를 했을까? 아까 기도는 아까 했어요. 기도는 했는데, 저희들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과연 이런 상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했을까? 그거를 하루를 또 돌이켜 봐야겠죠. 근데 저희가 어디에 계시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내 스스로 말을 전하는 자가 스스로 부끄럽지를 않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아까 계속 오늘 이제 제가 여기 학교에 11시 정도에 여기 지금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 놓은 거 다시 한 번씩 보고 그다음에 말씀 보고 그 전에 이제 유튜브 강의했던 거 다시 또 이렇게 듣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작까지 있었는데 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까지 이제 저의 서론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했던 얘기들을 제가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면서 과연 내가 입술로 이렇게 전했는데 나는 과연 이것을 전부 다 지켰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강의를 하고 그러면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다음 주까 일주일간 내가 과연 그 안에서 살았나? 그거를 되돌아보더라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많아요.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상대방에게 한다. 그거조차도 죄인 거죠. 그거조차도. 말씀을 전하는 자. 전하는 자가 본인이 깨끗하지 못하고 본인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는데 상대방에게 전한다. 지키라고 한다. 이거조차도 하나님께는 죄인 것 같아. 죄인 거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깨끗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은 신약적 신앙의 기초요. 바울의 이신득의 신앙의 근본이요. 뿌리가 된다. 70인역에는 그는 여호와를 믿었다. 그래서 여호와가 저에게 의를 인정했다고 번역되어 있다. 구약 연구가 군켈은 이를 믿었다라는 원형에서 계속해서 믿었다. 계속해서. 한 번 믿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형인 거죠. 과거형도 아니고 현재형도 아니고 계속 미래형인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믿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믿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참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공중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다고 했다. 공중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전달되는 우리끼리 역사 속에서 입에서 전달되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더 정확하다. 우리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부터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그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올 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 감동이 없으면은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 감동은 누가 주시나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 택한 자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서 성령의 감동이 오게 해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된다. 10장 15절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믿음은 들으려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 전파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딱 한 가지, 땅끝까지 전하라. 나를 전해라. 나를 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라. 라는 거거든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저도 이 시간에 제가 오늘 더듬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저는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어느 분께서 저에게 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을 주게 하신 분이 과연 그분의 인간의 생각인가 아니면은 어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저를 쓰시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 시간에 앉혀주신 거죠. 그러면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때가. 근데 보내심을 그 받은 시기가 다 틀린 거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전파할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아요.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아름답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저희가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노아 시대에 이 천지는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노아 가족만 남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는 다 없어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말씀 곧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씨요 근본이요 뿌리다. 믿음의 씨, 겨자씨의 한 알 같은 아주 작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들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모든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씨요 근본. 말씀은 곧 이 믿음의 근본, 뿌리. 또 축복의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은 자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참여함이 아니냐.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예수님을 통해서만 축복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참여하면 되는 거 축복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게 바로 충만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게 곧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는 뭘 얘기하는지 모른대요. 그건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죠. 택한 자, 이 무식한 자는 곧 택함을 받지 못한 자라는 거거든요.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전하는 게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되는데 아멘하고 감사하게 되는데 무식한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건 뭐예요? 구원이 없으니 감사함이 없죠. 구원이 없으니. 저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감사하게 되죠.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은 아멘이 없죠. 왜? 내가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고 전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 무식해서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니 아멘 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은 왜? 믿습니다. 아멘은 믿습니다거든요. 믿어야지 감사가 나오잖아요. 믿지 않으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자제분들이 있는데 그 애들한테 용돈을 줄 때 감사합니다. 내 부모가 줄 때는 아무 의심이 없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단 말이죠. 근데 내 부모가 아닌 다른 모르는 사람이 돈을 줄 때 의심하게 되죠. 경계하게 되죠. 감사함이 없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갈 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합니다. 이 구원 저에게 주신 걸 믿습니다. 내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 이방인, 택함을 받지 못한 자 그들은 그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함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아멘이 없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항상 목사님 이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헌금 얘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이 감사헌금 11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11조는 기본인데 감사헌금 11조에서 이제 또 시험 받으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감사헌금 이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물질이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감사헌금을 잘 못해요. 못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감사는 꼭 해야겠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또 오가를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는 꼭 해야 되는구나.
왜? 나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이 순간순간 매주를 나를 구원해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이 말씀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겠구나.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잔치집에 들어왔는데 의복을 입지 않아서 친구요. 난 너 모른다. 내 쳐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의복을 항상 입게 해주시고 해주신 것을 항상 감사해야 돼요. 마음으로도 감사해야 되고 기도 입술로도 감사를 해야 되고 그것을 표현도 해야겠구나. 물질의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현도 해야겠구나. 이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되니까 해야겠더라고요. 왜? 성도들도 저만 축복받고 저만 그 안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도 받게 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무식한 자는 그 얘기를 할 때,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하네 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아닌 거예요. 아멘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축복의 모든 요소가 들어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든 축복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너를 내친다, 지옥 간다 말씀이 다 있지만 그것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너는 이렇게 해서 내 말씀대로 살면 너에게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뭐예요? 축복받은 자로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니까 저희는 축복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해야겠더라고요. 믿음의 대상.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내 자녀가 내 부모를 믿으니 내 부모가 믿음의 대상이겠죠. 또 세상에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이 믿음의 대상이겠죠. 권력을 좋아하는 분들은 권력이 내 믿음의 대상이겠죠. 그럼 저희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칭의, 신앙은 대상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신앙의 대상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대상을 알아야 믿음이 굳게 생긴다. 믿음의 대상을 잘못된 자는 미신, 광신자가 된다. 자기 만족, 자기 충족, 자기 의존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만족, 이게 아까 돈, 명예 이것들이죠. 이게 자기 만족, 명예에 의해서 지식이 내가 갖고 있는 뭐 박사, 학위 뭐 이런 거에 통해서 자아 만족을 느끼죠. 충족,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나, 내 재산이 얼마 있나, 내가 건물을 뭘 갖고 있나의 충족, 만족감을 느끼게 되죠. 그것에 의존하게 되죠. 그럼 곧 뭐예요? 의존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떨쳐야 돼요. 근데 힘들어요. 진짜로 힘들어요. 그거.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이 세상에. 먹고 살고 하다못해 통장에 100만 원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그 통장에 100만 원 찍힌 거라도 있어야 나중에 내가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나중에 급하게 들어도 조금 작게라도 쓸 수 있는 돈이 있구나 라고 안도를 느끼게 된다. 안도심 갖게 된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럼 그건 뭐예요? 그 돈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믿을 수 없는 신앙의 대상이나 헛된 우상 같은 것에 신봉하는 자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을 신봉하고 그것들을 믿고 그 믿음으로써 그게 신앙의 대상이 되는 자, 또 헛된 우상을 신봉하는 자는, 거기에 대한 의존하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이 절간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심을 요즘엔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자기네 그 우상과 동등한 상태로 하나님을 믿어요. 같은 신으로, 동급으로 믿어요. 근데 절대적인 유일신 하나님으로는
믿질 않아요. 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의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동등하게 그냥 귀신을 믿듯이 하나님도 그 하나의 존재로 믿을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유일신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절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거든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그 신이 안에 있기 때문에 동등에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걸 믿겠어요? 현실적으로 내 앞에 있는 돌로 만든 것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 안에 돌로 깎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보이는 형상이 먼저거든요. 1순위거든요. 헛된 우상. 이사야 2장 18절 말씀에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없어질 거예요. 우상은 파괴될 거예요. 44장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을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섬기고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대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쭉 보시면은 쭉 이렇게 있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 계시록 말씀을 여기 보면은 경배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나중에 이제 이제 올 그 이제 말씀이신데 이것을 봐도 여기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불과 유황고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유일신 하나님 이외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것은 회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우상을 섬긴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을 알고, 유일신 하나님을 알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이후,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에게 절하고 그 이후에 우상을 섬기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회개해도 안 돼요.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 질투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겐 절대적인 질투. 이 우상을 섬기는 자. 창세기부터 계시록 쭉 특히 로마서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 말씀, 바울 서신을 보면은 특히 이게 강조가 돼 있어요. 우상 섬기는. 절대적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곧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간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본이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요 창조의 근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곧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요 생명의 아버지이시다. 의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창조를 전제적인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생명의 근원, 부활하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봤나요? 안 봤죠. 못 봤죠. 못 봤어요. 생명의 근본이시라고 했는데 그 조회사상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명 넣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죠.
창조의 근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근데 뭘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 한마디로 말로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인간만 흙으로 빚으시고 모든 걸 말로 있으라 있으라 하니까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갖고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절대적인 분이라. 어떤 걸 보고?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라 했는데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말씀 당연히 아브라함도 들었겠죠.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었겠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라 할 때 도대체 뭘 보고 하나님을 믿고 갔을까요? 어떤 것을 보고? 형상도 안 보이고 오로지 음성만. 그러면은 반대로 나에게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너 지금 거기서 떠나라. 저 산으로 가서 방주를 짓고 아니 방주를 이제 움막 조그만 집이라 짓고 거기서 나에게 제사 지내라. 예배 드려라. 너의 가족 지금 그곳에 있지 말고 집에서 그렇게 있지 말고 다 모든 거 다 정리해서 다 들고 저 먼 외진 곳으로 가서 나에게 나에게 예배 드려라 하면은 과연 아멘 하고 갈 수 있을까요? 자신 없죠. 이게 아니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일단은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가 조건이 붙을 것 같아요. 조건이. 근데 아브라함은 조건 없이 갔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 대신 그러면은 어디로 갈지 갈 곳을 일단 정해 주시고 그럼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뭔가가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럼 원하시는 곳에 그 움막을 지어 주시고 짓지는 않더라도 준비를 해 주시고 그러면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정리하고 꼭 갖고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딸아이가 학교를 다녀야 되나요? 그래도 학교는 좀 가까웠거나 뭐 이렇게 한 곳으로 있는 곳으로 좀 가게 해주셔야죠. 뭔가가 조건이 있겠죠. 분명히 그거는 네? 그러면 하나님 또 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이것도 있고 강장 가서 그러면 비도 피워 뭐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그럼 준비해 주실 건가요? 그거 해주시면 갈게요. 그게 기본 생각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그냥 뭐 토도 안 달고 그냥 가자 준비 싹 해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보시고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그 모습이. 근데 저희는 절대 그 정도의 믿음이 되려면 진짜 아직 멀은 거죠. 저희는 진짜. 믿음의 연단. 이제 연단, 이 부분이 이제 저희에게 또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연단이. 믿음의 연단. 이 믿음에는 연단이 없이는 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상. 이 연단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 믿음, 네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보시는 단계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렇게 흔드시는데, 그러니까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시겠죠.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의 믿음이 여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주시겠죠. 근데 그 시험을 10번이 오면 저희가 10번을 다 이길 수 있을까요? 원망하게 되죠. 솔직한 얘기로. 이게 이기고 안 이기를 떠나서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나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왜 주세요? 이런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아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성장, 그 어디까지 성장했는지 너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셨다는 것 자체를 깨닫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행복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저희는 깨닫지 못해요.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해가 져서 얻을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을 말하기를 로마서
4장 20절의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죠. 저희가 얘기한 거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저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견고해져서 시험을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근데 저희는 믿음이 없어서 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함으로써 견고해지지가 않았으니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믿음 상태는 항상 제자리가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삭을 독생자 아들을 바쳐라. 왜? 아니 이 아들로 통해서 이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바치라고요? 얘를 죽이라고요? 저희 같으면 그럴 텐데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돌 올려놓고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을 내가 알아노라. 엄청난 거죠. 나와라 거기서 떠나라 할 때 떠난 것도 대단한데 독생자 아들을 약속을 받은 자잖아요. 이삭을 왜 주신다 그랬는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잡으래. 바치래요. 제물로. 근데 그것을 토시 하나 안 달고 데려갔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니. 다시 한번 이 바치러 올라간 거를 토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의 복을 얻으리니 라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번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행하라 했을 때 행하면 그때 거기에 맞는 복을 주십니다. 복을 먼저 주고 행하라 하시는 법은 없어요. 단 처음에 저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백성아 나에게로 오라 하실 때는 뭔가를 주시겠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네가 나에게 와라 돌이켜 와라 할 때 뭔가에 처음에는 주시겠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다음에 진행되는 과정에는 항상 그 말씀에 따를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 다음이 복이에요. 선복 후 행함은 없는 거예요. 행함 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번이.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천하 만민이 내 씨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죠. 견고한 신앙은 풀무불에 던진 광석과 같이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풀무불에 여러 번 들어갔다 나온 새가 강철이 되듯 신앙은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견고하게 된다. 온실에서 자란 꽃은 뜨거운 햇볕을 쉽게 시들지만 태양의 뜨거운 볕에 있는 나무는 좀처럼 시들지 않는다. 시내 광야의 시집나무는 많은 비바람 속에 자라서 나무의 질이 곱고 벌레가 잘 안 먹는다. 쉽게 썩지 아니한 견고한 나무가 되니 하나님의 성막의 재료가 된 것을 의미심장하다. 하나님의 성전된 몸은 강철과 같고 견고하고 순금처럼 청결해야 한다. 이 순금을 만들려면요. 한 번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수십 번에 들어갔다 나와야 99.9%가 된대요. 순금이. 강철도 일반 그냥 우리 자동차 만드는 이 철보다 탱크나 이런 걸 만드는 강철들은 어마어마한 양을 녹여서 그 강철을 만든대요. 근데 저희가 한 번 하나님의 시험, 그 테스트를 통해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갈 수 있느냐? 그게 절대 아닌 거죠. 수시로 계속 오는 그 시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잖아요. 그들이 테스트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계속 40년 동안 테스트를 받으면서 1세대들이 다 우상을 섬겼던, 우상을 바라 애굽의 것을 알았던, 애굽의 음식을 먹었던 그 자들이 싹 40년 동안 없어지면서 그것을 그들이 이 애굽 것을 알지 못하는 2세대들이 비로소 애굽의 땅에 들어갔거든요. 왜? 이 애굽의 것을 한번 안 사람들은 이 연단 속에서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뒤돌아서게 되거든요.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거기서 나올 때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게 바로 애굽을 바라본 거고. 하나님께 천사가 손을 들고 끄집어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천사의 손길을 그 롯의 아내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끌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어요. 세상을. 이 연단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 연단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힘드니까. 이기기 힘드니까. 연단이란 껍질을 벗긴다라는 뜻이다. 껍질을 벗겨야 알곡이 되고 알곡이 되어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껍질이 뭐예요? 이 죄를 연단을 통해서 내 껍질, 내 죄의 허물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 벗겨낼 때 거기서 알곡이 된다. 알곡이면 알곡은 내 천국 창고에 넣어라. 그렇죠?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인내는 연단 인내로 연단을 이기면 소망,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뭐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야? 하나님의 사랑. 곧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건 뭐예요? 이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을 통해서 연단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단은 곧 그런 뭐예요? 그 연단조차도 우리에게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연단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 잠깐은 우리가 못 이기고 입술로 범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근데 그 순간을 이기면 성령님이 저희를 감싸주시는 거고. 근데 그 순간을 인간은 진짜 그 순간을 못 이겨요. 그 순간 잠깐 그 0.01초를 그거를 못 이기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은 하고 쭉 하고 빨리 끝낼까요?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다 보면 또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러므로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그 받은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셨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이후로 아마 가장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뺀 어느 사람 인간 가운데도 이 사도 바울보다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성경 말씀상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만큼 그 시련을 겪은 사람은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을 즐거워했어요. 왜? 내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가 되고 그 전파됨으로써 내 상급이 커지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을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행했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그것에 대한 죄 사함을 여긴 거예요. 자기도. 그를 통해서. 자기가 회개하는 그 역보를 통해서 자기도 회개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모든 것들을 즐거워했거든요. 바울은. 어디 가서도 그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찬양했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 이 정금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고 하였다. 이 금보다 더 귀하대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금 하면은 귀하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금보다도 저 시련을 이겨낸 저희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뭐 한다고요?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이 시련을 이겨내고 그 시련 속에서 말씀대로 이겨낸 저희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또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의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그냥 천국에 간 게 아니라 왕노릇을 한다. 왕이 된대요. 예수님과 동등한 왕이 된대요. 왕노릇을 할 수 있게 해준대요. 첫째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이에요. 첫째 부활. 이 순교자들이 그건 뭐예요? 환란. 이 환란은 이겨낸 자들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환란을 이겨낸 자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라고 오늘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바로 올 때, 예수님이 다시 만날 때, 그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떨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때, 원망할 때가 아니라 참여함으로 즐거워할 때, 원망하지 않고. 그럼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이겨낸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이겨낼 때 그의 눈에서 저희 눈에서 나는 고난을 받을 때 그 흘린 그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한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년왕국. 그곳에는 이 모든 아픔들이, 이 고난이 다 없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천년왕국을 소망 삼고 여기서는 키코 살아봐야 100년인데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 20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이기는 자들, 이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은 이것들이 뭐예요? 천년왕국 모든 복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여기 중요해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니까 당연히 천국 왕국의 모든 것들이 내 유업이 되는 거죠. 내게 되는 거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 지금은 사실상 신앙생활하기 상당히 지금은 어때요? 과거보다는 어렵지만 현재는 그래도 신앙생활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미래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워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금의 시련, 고통, 고난? 아유, 이거는 시련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 우리가 배가 불러서 편하기 때문에 조금만 뭐 와도 원망하게 되는 거지. 우리 삶이 편하고, 우리에게 그만큼 주신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때 되면, 예를 들어, 그때 되면 더 지금의 현재 북한의 예수님 믿는 지하에 숨어서 쪽성경으로, 아니, 쪽성경도 아닌 그냥 글씨로 요만한 걸로 그냥 성경 구절 보고 돌려보고 먹어서 없애버리는, 걸리면 총살당하는, 아니면 저희가 탄광 가서 강제 노역을 하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중국 같은 저희가 다 중국 하얼빈에 지금 저희 계속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 계속 가셔서 이제 그쪽 하얼빈 지역에, 그러니까 저희로 하면 지역 노예죠. 그 지역 하얼빈 해류장성 그 성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목사님들 이제 이 계시록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서 연락이,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못 가시고 계신데 연락이 오는데, 중국 공산당이, 여기는 분명히 중국 공산당에 등록이 돼 있는 교회들이에요. 지하교회가 아니라. 지하교회는 벌써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그냥 폭약을 넣고 그냥 무너뜨려 버린대요. 그건 둘째 문제고, 정식 등록이 돼 있는 교회들도 와서 포크레인이 와서 그냥 부셔버린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어디로 가요? 거기 같은 경우는 영하 뭐 15도, 20도는 기본이래요. 막 35도, 40도까지 떨어지는데도 산으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내려온대요. 푸대자루 하나 뒤집었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무지하게 배가 부른 상황이죠. 근데 이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 그만큼 예수님께 힘들어지거든요.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겨내면 내 아들이 된다. 저희가요,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8살짜리 딸이 있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내년 이제 50이 되는데, 저희는 그나마 아직까지는, 저희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편해요. 그렇게 지금 뭐 이 코로나로 통해서, 우한폐렴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건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은 안 하잖아요. 그들이 어떤 제재를 당하거나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그 자녀들, 기독교에는 핍박이 와요. 한 단계식으로. 단계. 그러면은 또 어느 순간이 돼서, 이번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그렇게 되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교회들이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 공산국가는 예수님을 인정치를 않잖아요. 왜? 예수님을 그러니까 정권을 잡고 있는 지금 김정은이를 우상하고 그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죠. 자기를 안 믿고. 자기가 우상이 돼야 되는데 우상 섬기지를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부셔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없어져야 자기를 믿으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게 있죠. 그들이 카톨릭은 핍박을 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카톨릭도 교황이라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카톨릭 교황이 우상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의 형상과 마리아를 섬기는 듯 하지만 교황 자기가 우상이 돼요. 교황에 가면 그 발밑에 절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상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들이에요. 모든 것들이 지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잠시 받는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정복케 하신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들은 한순간 한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이 되면서 우리가 농사를 질 때 씨를 넣고 밟아주거든요. 그 주변을 땅을 밟아준단 말이에요. 왜? 그 땅을 굳게 이게 밟아주면서 새가 쪼아먹거나 비가 왔을 때 그 땅이 파헤치거나 그 주변에 어떤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게 발로 밟아준단 말이에요. 그럼 강하게 묻어준다. 땅을 굳건하게 묻어준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그 씨앗이 또 그 밟은 딱딱해진 그 땅을 뚫고 나와야만이 햇빛과 이 비를 통해서 죽지가 않거든요. 더 잘 올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바로 그런 거예요. 고난은 곧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시려고 주시는 거다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가 그 순간을 이겨내는 게 참 힘들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역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 그의 신앙과 믿음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역경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고 저 위에서 계속 저희가 얘기한 거죠. 불평, 원망. 이거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 이거 하지 않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 그의 신앙과 믿음을 강하게 만드신다. 근데 결론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신앙과 믿음을 그냥 제자리 걸음 걷는 거죠. 계속.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 너와 함께 서게 하리라. 이 말씀 제가 왜냐면은 이 말씀 제가 이제 저희가 계속 성령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민수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 구절에 보니까 옆에 성경책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17절 말씀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내게 임한 신이 누구예요? 곧 성령이에요. 모세 시대에도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70인에게 동등한 신, 성령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모세와 동등하게 재판도 하고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저는 하나님과 구약시대에는 그냥 하나님과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통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 시대에도 성령님이 계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는데 모세가 얘기를 하면 그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럼 모세의 말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고 뭐 스피커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들이 어떻게 들을까? 그럼 앞에서 듣고 전달했겠죠. 근데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가 전할 때 이 70인에게도 동등하게 그 말씀이 전달되어서 거기서 그 70인이 모세와 같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다 듣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은 동등해요. 저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저희 이 순간에 저희 둘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동등해요. 똑같아요. 모두에게 똑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믿는 자와 그 말씀에 시험받는 자들 있잖아요. 분리가 되잖아요. 똑같은 성령의 말씀, 그 똑같은 목사님의 성령으로 목사님의 입을 대언해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다 똑같이 듣는단 말이죠. 그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은 똑같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입술로 아멘 하고 받는 자들과 그 말씀에 시험을 받는 자들. 이거예요. 연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이게 이때 시대 아니면 어떤 특정한 뭔가를 가지고 시험을 하실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 순간에도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희가. 성도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다음 그 믿음의 여부를 보시려고 시험을 보내신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후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됐는지 테스트라는 시험을 보게 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너를 내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느냐. 내가 너에게 말을 전할 때 네가 내 말을 얼마나 신빙성을 갖고 나를 섬기면서 내 말에 따르겠느냐. 거기에 대한 테스트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식으로 저희를 그만큼 사랑하세요. 근데 피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이 안 보여서 원망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리라. 도우신다는 건 뭐예요? 감당하게 하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같은 말씀을 듣고도 아멘하는 자와 불신하는 자 피할 길을 줘서 그 길로 피해서 그 믿음으로 피해가고 아닌 자는 시험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피할 길을 통해서 피했다는 거죠. 그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죠. 근데 불의한 자는 그 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한 게 바로 이 불의한 자라는 거죠.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건 뭐예요? 지옥까지 천국까지 거기서 그게 테스트를 통과할 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 테스트라는 거죠. 이거 계시록 2장 2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장차 마귀가 욥도 마귀가 하나님 옆에 가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 저렇게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을 유일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테스트 해야죠. 재물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그럼 목숨만 빼고 테스트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한다는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저희를 테스트하는데 그 도구로 마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통과해야만 생명의 멸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스트라는 거죠. 처음에 초신자들에게는 이런 테스트를 주지 않죠. 그냥 예수님 믿는. 근데 그 단계가 완전히 성장했을 때는 이제는 계시록 2장 20절 10절 말씀에 이런 테스트가 이제 온다는 거죠. 이 테스트가 왔을 때 이거를 이겼을 때는 확실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인을 주셨듯이 확실한 생명 면류관. 그냥 천국 가는 그 영생을 주신 게 아니라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내게 주자. 그 왕권 성도가 된다는 거죠. 형상이 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병치료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아무 시험이나 환난에 당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나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육신의 축복,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 초신자, 아기 때 오는 거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것이 정반대 형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 육신의 것, 명예, 돈,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욥이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욥이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겪었어요. 광야 40년의 연단을 받은 후 가나안 영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가나안 땅, 기름진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것 같은 것이다.
저희도 이 세상에서 계속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은 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들어가는 그 테스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테스트 하시는 거죠.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 테스트에서 이기는 자들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축복에.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이와 같은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 8장 14장 5절 말씀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그 핍박과 모든 것들이 이겨낸 그 믿음에 대해서 친히 자랑한대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받게 된대요. 그게 뭐예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해주신대요. 8장 1장 8절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함으로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의 능력의 천사와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영광을 통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희가 그 고난을 통해 고난을 왜 받아요? 예수님을 전하니까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너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에게 보낸 그 영광만큼 너희에게도 영광을 하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면류관. 천국에서 받는 면류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창세기 7장 이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 내가 이 세상 앞에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는 영광인즉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하지 말고 의로우란 얘기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로운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뭐예요? 이 고난을 다 이기는 자들이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 그건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항상 언제 오실지를 모르잖아요. 그 열처녀처럼 언제 오실지 모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의롭게, 의에 옷을 입고 말씀 안에서 항상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예비하셨대요. 의의 면류관. 일할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 죄를 사하시고 그 죄 없음을 인정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솔직히 저희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은 행복에 대하여 일을 안 했는데도 일할 것이 없어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그 의로 여김을 주신 것은 저희에게 행복이라는 거죠. 행복. 다윗이 이렇게 말했는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복이래요. 그게 바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다 끝났는데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아이고 오늘은 진짜 많이 되게 저도 지금 하면서도 되게 지금 헤맸는데 그나마 이제 마지막에 조금 그래도 다시 회복이 됐는데 저희들이 결론은 그거예요. 우상, 우상,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 가장 큰 거. 그리고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항상 말씀 안에서, 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이 연단, 연단.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시험, 테스트는 항상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저희가 이길 수 있고, 뭐든지 그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저희가 항상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인간이 자꾸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을 지금도 양을 기를 때는 항상 그 안에 염소를 갖다 놓는데요. 양은 지 멋대로 간대요. 지 멋대로. 양이 이렇게 무리가 문을 딱 열어놓으면 지 멋대로 간대요. 막 흩어져서 하나하나 딱 뿔뿔이 흩어진대요, 막. 근데 염소를 갖다 놓으면 그 흩어지는 양들을 들이받아서 모은대요. 염소는 또 모이는 그게 있기 때문에, 회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모은대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이 테스트, 환란. 염소 뿔로 자꾸 꽂아대거든요. 밀어대거든요. 찍어대거든요. 그 환란들을 이겨낼 때 다시 그러면 양이 어디로 가요? 다시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환란, 연단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역으로 자꾸 하나님이 나를 왜 또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좀 그만 힘들게 해주세요. 나 왜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치게 하세요? 성령이 이렇게라고 자꾸 저희가 입술로 원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무엇을 가진들, 어떤 계획을 짠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어느 순간 가야 되는구나. 그럼 그 마음을, 그것을 볼 때 제가 깨달은 것은 그냥 그 순간순간 감사해야 된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은 감사해야 된다. 내가 직장을 갔다가 집에 오는 그 순간 교통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집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갔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집에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커가는 것. 또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것. 하루하루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 하루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신 것. 내가 피를 피하고 이 추운 겨울에 이 바람을 피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 몇십억, 몇백억이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재물이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잠깐의 환란도 그를 통해서 제가 내가 이런 것을 이렇게 시험을 하셨을 때 이겨내지 못한 그 순간들이 떠오르니까 상당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버벅거리는 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내가 이런 연단들 하다못해 총회에서 아들 불러주시던 그분이 소천하신 것 그 순간은 그것도 나를 이곳에 오게 해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시거든요. 사실상 그분이 험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왔는데 또 그분이 이렇게 되심으로써 내가 또 이것을 놓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명예욕이고 욕심이더라고. 그냥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주셨으면 이때만 충성되게 전하면 되거든요. 다음 시간 내가 뭐 내가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날지 죽고 갈지 그것도 모르는 판에 미래를 생각을 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회개하게도 되고,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함으로써 깨닫고 내 스스로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는 뭐 좀 이렇게 더듬거리고 허투루게 하더라도 저는 미안하지만 저한테는 은혜가 되고 깨닫기 되게 좋게 돼요. 좋은 거예요. 또 오늘 이제 마무리할 건데 그런 거예요. 저희가 어떤 시간, 매 시간마다 저희에게는 삶이라는 것 자체가 연단이에요. 저희는 하루하루 살고 한 시간을 살고 나가서 일하고 일하는 그 시간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연단이에요.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그 시간에 그러면 일하면서 짬짬이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 만들고 내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연단이에요. 그거를 함으로써 내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계속 어머니 얘기를 하게 돼요. 저희 어머니 버스를 타시잖아요. 버스를 타던가 지하철을 타셔도 앉으시면 옆에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세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말씀을 전하세요. 근데 항상 그런 분들을 또 옆에 앉게 해주신대요. 예수님을 믿다가 다른 데로 방향 안 믿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전하게 된대요. 근데 저희는 저에게도 분명히 그렇게 붙여주신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못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하지 못한 죄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전해서 그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저희는 무조건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던 안 돌이키던 그거는 그들의 저희의 몫은 전하는 거. 그것을 전함으로써 요즘에 지하철에서 옛날에는 지하철 타면은 그 팻말 들고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지 돌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상당히 고난을 많이 당하세요. 거기서 전도하시면서 막 쫓아와서 돌만 안 던져 때리지만 않았지 막 끌고 나오고 막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단독을 하니까. 그분들은 이 환란을 즐거워하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근데 과연 저희는 얼마나 그분들처럼 그렇게 과연 했나? 얼마나 그러면 저희가 예수님 편하게 믿었나? 그렇죠? 너무 편하게 믿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진짜 더 편하게 믿었네요. 어머님이 목사님이시니까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겠어요, 제가. 그럼 지금부터라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믿으라보면 다 전할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 믿던지 안 믿던지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만 네가 일을 안 했어도 저희를 의료 여기심을 받게 해주신대요. 그 행복을 주신대요. 행복을 저희에게. 의료 여기심 받은 그 행복을. 그럼 뭐예요? 저희는 그 행복을 누린 만큼 사람이 행복하면 얼굴이 밝아지고 웃잖아요. 그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도 웃게 되거든요. 그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해야 돼요. 그 바이러스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걸 전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직 우리에게는 덜한 거라고. 그러면 저희는 이 믿음으로 의료 여기심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오늘의 마무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로 인해서 의료 여기심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도 저희가 또 이제 얼만큼 또 예수님을 나가서 전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또 테스트예요. 그게. 그 테스트를 또 통과하시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저희가 받아야겠죠. 그리고 또 믿든지 안 믿든지 저희는 그냥 전하는 의무가 있는 거지 그분들이 저희가 전한다고 해서 100% 믿음으로 돌아온다?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저희가 할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욕심 가질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또 한 주간도 저희가 또 일주일 또 살면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준비 열심히 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꾼이 또 되셔야겠죠.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배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배우고 먹고 마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참으로 저희들이 없어질 것으로 매여 살진 않았는지, 또한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원리하고 우상을 삼지 않았는지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네.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 온전한 주의 그 천국 하늘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고 또한 많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환난 중에도 아버지 즐거워하고 기뻐한 바울처럼 아버지 바울의 삶을 본받아 아버지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한 주간 또한 아버지 살아감이 있어 참으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그 믿음의 삶이 주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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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네. 네.